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그 성경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복받고 문제 해결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에 또 예언하고 있으므로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나 하나만을 바라보는 내 삶, 내 문제, 내 한계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넓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돼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그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한시적으로 통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어둠의 세력들과 권세들 앞에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영광교회에서 설교를 나눌 때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존에 들어왔던 메시지나 설교에 비해서 좀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좀 쉽게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덜 해준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쉽게 풀어주고 또 거기에 맞는 예화라든 여러 가지 또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의 메시지,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은 사실 전체적인 것들이 다 선포되어지고 전체적인 성경을 우리가 다 읽고 전체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고 주일 예배 한 번 혹은 주중에 또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드리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한 번 드림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가 꽤 오래 흘렀거든요. 지금 연초부터 거의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월에 이르기까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제외하면 이제 계속 로마서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로마서 말씀을 나눈다, 복음을 나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듣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물론 가장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신 본교회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도 많고 또 설교를 또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를 듣는 팁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본교회 말씀이고, 할렐루야. 이 원칙을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게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또 내용이 물론 성경적이고 또 기도를 하는 목회자에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 사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제 첫 번째 방침을, 하나님의 방침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듣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나? 뭐 일주일에 뭐 월요일날 하나 듣고 화요일날 하나 듣고 수요일날 하나 듣고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들었던 말씀을 또 들으십시오, 여러분. 또 들으십시오. 한 번 들었으니까 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 신기하구나, 와 이런 거 깨닫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또 듣는 거예요. 또 듣고 새기고 정말 내 것이 돼서 적용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들으면 지식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깨닫는 거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 안에 내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부러지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요.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좋은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 뭐 정말 많잖아요. 그러나 본교의 말씀 중심으로 또 어떤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딱 은혜가 되고 필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소화하십시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내 영에 그 말씀이 새겨지면 그때서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만 연약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의 씨앗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여기저기 기웃을 하지만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온전히 심겨진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연결될 수가 있고 또 삶의 순종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서론 할 게 많은데 지금 서론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복음의 핵심이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이제 로마서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누는 말씀은 이 본문은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복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그 로마서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단어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좀 모르겠는 단어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요. 체크를 해놨다. 목회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단어는 이런 의미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막히는 거죠, 목회자도. 그럼 서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목회자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화목제물이 뭔지 지금 몰라서 오는데 나도 몰라? 그럼 목회자가 딱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으면서 그래 진짜 성경 열심히 파야겠구나. 진짜 기도 열심히 하면 이게 목회자가 긴장을 확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도 좋고 성도도 좋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거 보다가 화목제물 그럼 몰라 그냥 그 다음에는 뭐 자기의 의로우심 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체크를 하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쁘신데 이걸 다 연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연구를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묻지 않은 걸 지금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안 물어보시니까. 화목제물이 뭔지 안 물어보셨고
그 전주 보니까 속량이라는 게 뭔지 안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런 진리들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간과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만 관과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사실 이런 진리들을 간과를 해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뭐 어떤 설교 결론이 그냥 우리가 뭐 봉사를 많이 하자라든지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그럼 우리 행동 이렇게 행동합시다 이런 결론으로 이렇게 설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가 되는 건 뭐를 행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행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먼저는 행해야 된다가 아니라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이거를 산다 이게 아니라 아, 나는 못 사는구나. 아니, 나는 살기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죄인. 그럼 안 살아도 되나? 그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는 방법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인간 편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라는 존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대로 그 하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그 생명을 받을 때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조금이라도 나에게로 쏠리면 이 사람은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다고 생각하는 만큼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늘에서 오는 그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예수를 갈망하며 나아가서 하늘의 은혜와 예수의 권능을 통해서 사라진다면 이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어떤 영광, 어떤 공로도 돌릴 수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직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통독을 계속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우리가 같이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는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5가지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 번제, 그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 3번째 화목제물인데 이 화목한다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화목을 해야 된다라는 건 화목이 깨졌다는 거죠. 화평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하면 이게 peace offering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평화의 이 제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 화목제물로 드려졌는가를 봤더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불렀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나무에 예수님 달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된다는 건 지금 화목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오히려 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그 죽임당하심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좋고 따뜻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뭔가 마음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너무 무섭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외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정말 심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심판하시고 막 벌 주시고 다른 나라에 막 식민지 그런 고생을 하게 하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고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가 많고 또 긍휼이 많은 분이니까 나는 신약의 예수님이 좋아, 신약의 예수님 믿고 싶어, 구약의 하나님 좀 먼 분이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증하기를 뭐 천국에 갔다 환상을 봤다 이럴 때 하나님은 막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엄히 막 처벌하려고 막 지옥의 심판을 막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잠깐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봐서라도 제 피를 봐서라도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겨우 그 막 분을 풀면서 그래 너를 봐서 참는다.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증을요 다 믿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세요. 분별. 간증보다 은사보다 더 먼저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갑자기 그 하나님 없어지신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갑자기 이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신약에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데 뭐가 다르냐? 신약은 구약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죄를 지으면 멸망하는데 그 메시아를 믿으면 산다라는 언약의 성취가 바로 신약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사실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무섭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 무섭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죄를 그럼 끝까지 심판하시느냐? 죄 지은 대로 다 심판하시느냐?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많은데 왜 우리에게 그럼 심판을 내리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 또한 우리가 죄 지은 만큼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오히려 시편이나 여러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용서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사를 통해서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로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여주시고 하지만 결국에 또 떠나고 또 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중에 또 죄짓고 또 떠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무섭다고 그러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은혜와 용서를 계속해서 하나님 베풀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이 두 가지의 큰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그 공의의 그 부분, 이 두 가지가요, 여러분, 두 가지 다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이 공의가 훼손이 되어지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도 여러분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좀 용서만 좀 해주세요. 그 막 죄 얘기하지 말고 막 심판 얘기하지 말고 좀 용서만 좀 해주세요. 좀 사랑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없는 용서, 사랑, 구기만 바라면 우리는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후회가 없다. 뭐가 후회가 없냐? 하신 말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세요. 왜 후회가 없냐? 우리는 무슨 말 해놓고 괜히 말했다. 지키지도 못할 말 괜히 했다. 거기서 후회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말한 말에. 왜 후회가 없냐? 반드시 그 말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죄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죄가 있는 분이, 의롭지도 않은 분이 죄인에게 심판을 내린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인간도 사탄마귀도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의로우심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왜 당신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당신이 거짓말도 하시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약속한 것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왜 당신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고 왜 당신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의롭지 않고 거짓말하고 능력 없는 분이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렇게 하면은 공약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거 지키겠습니다. 또 이 지역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쫙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 번 선거를 치러보면 공약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안 지키는 게 맞습니까? 이제 너무 안 지키니까 기대도 별로 안 해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수호만 할 수 있으면 그냥 그쪽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기대도 별로 안 하죠. 근데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뭐 그거 약속 안 지켰다고 막 고소합니까? 당신 어떻게 이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했어? 당신 죄 지은 거야. 고소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재판이 진행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왜? 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거짓말하고 다 약속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행을 하고 싶었어요. 약속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지키는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 바깥이니까. 그때는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상황이, 환경이 그러한 관계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세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마귀의 꺼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그래, 내가 한 말 취소할게. 그냥 그래 그냥 뭐 죄에 대해 심판이고 내 말이고 상관없이 그냥 너 용서해 줄게. 벌써 거짓말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벌써 의로우심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이분은 이런 하나님이란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이분은 천국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 거짓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근데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아담과 영이 죽고 그 결과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짓는 자에게 사망, 죽음이 이르게 되는데, 죄와 사망, 죄와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고생을 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가 처리가 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자, 불순종하는 자, 죄를 지은 자에겐 이러이러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러이러한 저주가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고 병이 걸리고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럼 심판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뭐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야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의로움이 깨지지 않아야만 모든 죄인을 심판할 권한을,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 왜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 26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를 하나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의 죄들을 간과 지나쳐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나쳐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죄의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데요. 죄의 저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심판이 없는 용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개인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 저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왜 용서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 나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저 사람도 용서해 줬는데 왜 나 용서 안 해주세요?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준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과 그리고 영생의 복락을 누려야 할 사람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드시 지켜야만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잊어버려 주십니다. 그러나 26절 뭐라고 그래요? 이때라고 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에게 예수를 통해 뭘 나타나신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대요. 이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대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예수께 모든 죄의 심판과 저주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행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이나 분노나 진노가 없이 그냥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찬양할 때 뭐 감동이 느껴지면 하나님 사랑했다고 느꼈다가, 찬양 감동 없으면, 그럼 이 사람 어떡할까?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나 봐. 이렇게 되고. 봉사 열심히 할 때는, 그래, 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이렇게 자랑할 거 많았다가, 봉사 안 하고, 예배 생활 잘 안 하면, 그래, 나 사랑 안 하지. 어떤 사람 회개 잘할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래, 나 사랑하실 거야. 그래. 회개 안 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는, 그래,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심판하는 기준도 없는데, 사랑받는 기준도 없어요. 이 사람은. 사랑받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왜 사랑받는지. 내가 죄인인데, 내가 계속 넘어져 있는데, 내가 기도도 부족하고, 순종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심판, 과거에 지난 죄, 지금 현재 우리가 짓는 죄, 모든 미래의 죄까지 예수가 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죄인이 되어서 예수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죄의 심판이 나에게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넘어지잖아요. 한 번 정도 넘어질 때는 좀 괜찮겠죠. 근데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지고 몇 달을, 몇 년을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께 끊어져 있는 상태다. 그럼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이 들까? 아니면 난 버림받아 마땅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셔 이렇게 느낄까? 우리 후자라는 거예요. 우리 후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후자에. 나 예배 생활도 안 했잖아. 나 봉사도 안 했잖아. 나 회개도 안 했잖아. 나 순종하는 것도 없잖아. 나 계속 죄만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회개 안 해서 사랑 안 한다? 그럼 우리 지금 다 멸망받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더 많거든요. 내가 죄라고 알고 있는 죄도 있지만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아직까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왜 고백합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죄의 값을 예수께 다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치를 게 없습니다. 치를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치를 게 없는데 자꾸 치르려고 하죠. 그래도 나 좀 봉사해서 좀 하나님께 잘 보일게요. 그래도 나 좀 회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그래도 나 기도 많이 하니까. 응?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쳐라.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아마 떠올린다 하더라도 아브라함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너무 어렵게 얻은 자식이거든요.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 가운데서 그 아이를 잉태했거든요. 이제 청소년만큼 자라났어요. 이제 좀 이 아이랑 대화도 되고 이제 이 아이랑 좋은 것을 누리고 막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청천벽력으로 모리아산을 가서 바쳐라.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하나님 역할을 아브라함이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 바쳐질 때 청소년 나이였습니다. 120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충분히 몸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이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번제단에 눕습니다. 이 이삭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다 있어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는데 이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잡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고 막 이렇게 죽여도 뭐 그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 진짜 기쁜 마음을 했다 이런 사람인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칼로 지금 난도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피가 흐르고 모든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뭐예요? 그냥 죽이는 게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고 내장을 벗겨내고 그냥 죽이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목숨을 잃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그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고통하는 것을 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절규하면서 들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찍기 전에 하나님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은즉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수풀에 수당이 걸려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이 아들을 대신하여 그 수당을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삭스로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했을진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칼을 들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몸을 찢고 그의 모든 피를 흘리게 하고 모든 시체에 각을 뜰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쏟으셔야 하는 모든 죄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존귀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순종 많이 해서, 회개해서 그래서 여러분 존귀하다, 사랑하는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 같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담겨있는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죽일 만큼 아들에게 모든 죄와 심판을 쏟을 만큼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니라, 존귀한 나의 자녀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회개의 은혜도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요? 이거 의무 아닙니다. 의무 아니에요. 의무로는 절대로 못 삽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만큼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벌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냐라고 보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야 할 모든 심판을 사랑하는 예수께, 독자 예수께 고통스럽게 죽도록 처형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곳에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기도와 때로는 순종과 때로는 회개가 모자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여노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속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